말로 시작을 합니다만 헬라어 성경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15가지나 되는 이 죄의 행위들 그것과 대조해서 지금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이 15가지나 되는 이 죄의 행위들을 이겨낼 방법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이 9가지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은 지금 이름들이 다 다릅니다. 9가지의 이름들이 다 다르고 또 의미도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살펴본 이 은사들을 설명할 때, 또는 이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들이 9가지가 다 다른 속성을 가진 게 아니라 이 9가지가 같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열매들이고 맨 마지막이 절제로 끝나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9가지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다양한 측면들 하나인데 이 하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모양으로 드러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9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이제 의도적인, 어제 15가지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더 많은데 대표성을 두고 15가지를 설명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딱 9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성을 두고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9가지 열매를 바울이 설명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9가지 열매에 그냥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9가지를 나눈 그 3가지의 범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 9가지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소개되는 이 3가지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쁨,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쁨이다. 그리고 이 화평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힌 담과 같이 이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함을 이루게 되는, 그 화평함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그 평강 또는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삶을 설명한다고 해서 이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로 구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열매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으로 설명이 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냥 인내하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리스도만이 아니겠죠.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견뎌내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참고 이겨내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아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그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를 바울은 에베소서 9장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빛의 열매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열매를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설명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자적인 설명이지만 지금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원수까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것, 사람을 향한 것, 그리고 자신을 향한 것인데 이것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온유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온유하니 라고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고, 마지막으로 절제를 둔 것은 베드로도 믿음의 지식의 절제를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9가지나 되는, 8가지겠죠? 이 8가지나 되는 성령의 열매들이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절제에 대한 부분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은사적인 부분들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교회를 온전하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왔고, 그 대표성을 띈 것이 방언이었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말 자체가 통제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어되지 않는 말들이죠. 하지만 이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지 진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방언을 하고 싶을 때 하고 또 방언을 크게 하고 적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없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은사겠느냐? 이게 이제 다분히 의도적인 설명이죠.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대표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사람과의 이야기 속에서 방언으로 하기도 하고, 저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령춤이 있더라고요. 성령춤으로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그게 뭔가 그랬어요. 성령춤이라는 게 도대체 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성령춤을 춘대요. 그게 뭔가? 그러고서는 이제 공식적인 집회는 아닌데 거기 이제 개인적인 방들이 있어서 그 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주변에 이제 기도하는 자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뭐 최상이 아니겠어요? 근데 좀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이제 예배도 드려주고 합니다. 근데 그 예배 중에 어떤 분이 벌떡 일어나서 예배를 마치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뭐 너플너플 추는 춤이에요. 너플너플 뭐 팔을 흔들어가면서 그냥 뭐 특별히 어떤 뭐 TV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춤이 아니고 그냥 자유로운 춤입니다. 자유로운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돌아요. 거기를 도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따라 일어나서 돌고, 그래서 같이 막 덩실 춤을 추면서 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춤이래요. 저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어서 이건 또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춤이라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내가 그것을 옳다 그르다 맞다 뭐 틀리다 말할 수 없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해야만 된다면 저는 문제가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건 정말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고 뭐 일어나서 춤도 출 수 있고 또 방언으로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이것을 성령춤이라고 부르면서 너무 좋아서 그러겠죠. 너무 행복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마치 그렇게 해야만 되는 어떠한 그 잣대로 작용을 한다면 이거는 무리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으로 시작된 열매가 절제로 끝난다는 것도 의미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굉장히 귀하지 않겠어요? 이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없다면 무분별하잖아요. 이것도 성령의 열매라 그럴 것이고 이것도 뭐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 많은 은혜들을 또 많은 축복을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뭐 더하면 더할 수도 있겠지만 9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충분히 다른 사람과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열매들을 말한 뒤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23절 마지막 끝쪽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설명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운 번역 성경이 나옵니다. 새한글 성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새한글 성경이 나올 텐데 지금 이제 맛보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어디까지 지금 완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한글 개혁 성경, 개정 개혁 성경 말고도 쉬운 성경도 있고요, 새번역 성경도 있고요, 또 바른 성경도 있고요. 성경들을 따지면 10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번역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성경에 가까운 번역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계속 되기 때문인데요. 저도 뭐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바꿀 때 새한글 성경이 그나마 훨씬 더 좋다라고 하면 마음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개역 성경의 문장이 익숙해요. 이게 진짜 성경 같아요. 쉬운 성경 보면 약간 조금 이야기는 쉬운데 왠지 성경 같지 않은 느낌을 받잖아요. 이제 그것이 좀 성경은 성경 나와야 되는데 너무 그냥 이야기하는 듯이 풀어버려서 그런 느낌도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 말은 율법은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절대 금지하지 않는다,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왜 반대하겠어요? 오히려 찬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을 강조함으로, 율법의 행위들을 강조함으로 결국 성령의 열매들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마무리는 사랑입니다. 율법의 마무리가 사랑인 것처럼 그 사랑으로 시작을 하는 성령의 열매가 15가지, 아니 그 이상 되겠죠. 훨씬 더 많은 육체의 행위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욕심들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야말로 이 육체의 소욕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추상적인 것 같지만 막연하진 않는 겁니다. 당연히 맺어지는 열매예요. 당연히 맺어지는 열매를 바울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바울을 홀대하고 차라리 이렇게 복음으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울을 손님으로라도 대접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잘하니까 그랬을 텐데 이 복음으로 만났다는 이유로 거짓 교사로 말미암아 너희와 내가 원수가 되지 않았냐. 얼마나 화가 나니까 이렇게 했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딱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져요.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개지? 내가 맺은 열매가 몇 개야? 이런 것들을 체크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첫째는 육체의 소욕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이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의 삶이 목적이 돼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감사죠. 그 열매들이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다 풍성함으로 작용하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그 실제적인 일들을 지금 바울은 열매라고 하는 이미지를 써서 설명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열매는 나무에 따라 다릅니다만 바로 맺어지지 않아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열매가 맺기까지, 이 나무가 첫 열매를 맺기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어떤 나무는 5년을, 어떤 나무는 7년, 8년을 기다려줘야 열매가 맺혀져요. 또 한 가지는 한 번 열매를 맺은 나무는요, 계속 열매를 맺어야 해요.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관리하고 살펴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답니다. 한 해는 그렇다고 치고 올해는 열매가 없네? 그렇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한 이유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무는 죽은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무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도 확인할 수 있고 내 옆에 계신 분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을 늘 보고 열매를 맺어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열매를 맺게 되죠. 이 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나에게도 귀하고 이웃에게도 귀하고 또 하나님께도 아름다운 열매가 되리라고 하는 이 다양성을 가지고 바울은 성령을 열매라고 하는 이미지를 써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우리 마음껏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